오래전에 그 기사로 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톰 크루즈가 있습니다. 뭐 새 영화도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이 케이티 홈즈라는 여인과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뭐 방송에 뭐 흘러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고 자기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조금 오버 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어, 갑자기 스튜디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앉던 소파에 올라가가지고 깡총깡총 뛰면서 자기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우습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것이 죄송해요 구설수가 돼가지고 그분한테 별로 이렇게 이제 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뭐 난리를 쳤으면 오래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몇 년 못 가고 이혼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낳은 딸은 만나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이언톨로지라 그러죠. 그가 갖고 있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종교의 원리를 따라서 가족이라도 같은 그 이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데 같은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가족이라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도 안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스튜디오에 무릎 꿇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민망할 정도로 소파에서 뛰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괜히 그냥 호들갑 떤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보여주기식 뭔가를 한 거 아닌가?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뭐 생각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기보다 저희들에게 좀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아침이면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익숙한데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이 새로 왔을 때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분들에겐 찬양이 어떻게 느껴질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그 가사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부르는 곡조들이 보통 2, 300년씩 된 곡조들이 많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좀 기회가 되면 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청빙해 와서 예배 형식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일부 예배는 좀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도 뭐 2부나 그런 다른 예배는 좀 문턱을 확 낮춰가지고 새로 온 분들도 쉽게 좀 이렇게 적응하고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곡들,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기회는 잡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휴가 때 이제 미국 교회들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참 많이 다녀봤는데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고 경험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에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좌절감도 조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은 또 그렇다 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것조차도 낯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에서만 해도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하라.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멘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합당해라고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같은데 오늘 1절 같은데 찬양하라 할 때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라라는 의미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이렇게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이요 창 들고 칼 들고 했을 때 막 그 이제 전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함성을 와 지릅니다. 지금은 총을 쏠 때 함성 지르지 않죠. 자기 자리가 드러나니까 숨어서 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죠. 와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정신이 좀 미친 듯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흥분을 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압도하고 그 상태에서 달려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피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지르는 함성을 갖다가 지금 1절에서 찬양하여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상상을 좀 덧입힌 건데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또 뉴스에도 좀 많이 나왔죠. 이라크 전쟁 이럴 때 보면 여자분들이 홀로 혹은 단체로 이상한 소리로 막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죠? 기쁠 때나 슬플 때 단체로 막 그 고음의 막 이렇게 소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남가주에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그 산 꼭대기에 기도원을 하나 사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요. 주변에 카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 있어요. 밤에 우는데 너무 무서워요. 막 고음에 뭐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소리 있죠. 근데 정말 아랍 여인들이 막 때로 막 그 전쟁의 슬픔 혹은 또 어떤 승리를 축하할 때 오로로로 뭐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그런 소리 보셨습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소리. 어쩌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그냥 부르짖듯이 울듯이 아니면 막 전투에 나가는 함성과 같은 소리로 찬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야말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탐 크루즈처럼 괜히 보여주기식 호들갑을 떠는 것 같고, 그죠? 지나친 호들갑을 떠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됐지, 뭐 그와 같이 드려야 될까?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할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화음을 맞추고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흥분된 상태로 그냥 고함을 외치듯이 함성을 외치듯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그냥 1절로 끝나면 좋은데 2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드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3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과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과 5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책임져 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유튜브 짤에 올라오는 그 장면인데요. 딸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 딸아이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음성을 듣고서 눈치를 챘습니다. 왜? 엄마한테 혼났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가 공감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딸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왜 엄마랑 결혼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야기하죠. 엄마들 많은데, 다른 엄마들 많은데 왜 이 엄마랑 결혼했냐는 것입니다. 왜요? 혼났으니까. 예. 자기를 사랑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좋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왜 이래요? 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말을 트랜슬레이트 하면, 아이의 관점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면, 아빠, 왜 이 엄마랑 결혼했어? 다른 엄마들도 많은데.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박국서 너무 잘 아시는 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비와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 어린 소녀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이 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아이의,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3, 4살 여자아이의 언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면 왜 이 엄마랑 결혼했어라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박국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엄마가 비록 나를 혼냈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빈 것이 되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함성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좀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몇 분과 함께 누군가를 전도하자고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가서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방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 전도 대상자 분도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긴 시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계속 관리해야 되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야, 저희는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안 내고가 우리의 옵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맡기셨고 허락해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고 있구나.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그분을 보면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코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반대로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났던 것이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을 때 정말 천국이 보이는 거야. 하늘 위로 빛나는 천국이 보이고요. 우리 옷이 빛나는 옷으로 바뀌어져 있고 빛나는 옷으로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하늘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화음 맞춰 찬송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마음 잔잔하게 캄다운하고 집중해서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흥분해가지고 이 감당하지 못할 이 기쁨과 감사 때문에 넘쳐나는 그 행복 때문에 감사와 기쁨 때문에 마치 전쟁에 나가면서 막 와 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와 하면서 함성을 외치듯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큰 기쁨을 좀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좀 전에 잠깐 이렇게 살폈듯이 3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라고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결국 이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과 경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찌끔찌끔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요. 함성을 외치듯이 흥분해서 감당치 못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외치듯이 찬양하는 것. 그런 찬양을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격려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날 어느 가정은 이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루 15시간을 운전을 했대요. 네. 그날 재밌게 저도 14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올해는 유스하고 우리 유년부가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썸머 캠프를 가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섬겼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려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갑니다. 올해는 애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다 리젝트를 당하는 거야. 너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마침 한 군데가 이제 오케이 해서 가봐야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사인하려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요세미티 근처예요. 멀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어 번 갔다 와야 되는데 두 번 갈 마음이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아침 일찍 8시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밤 10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가스가 그 전날 풀로 채웠는데 집에 돌아올 땐 가스가 안 돼가지고 또 가스를 더 넣어야 될 만큼. 간 김에 아이들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하고 오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유스 페스터가 가시면 좋은데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또 말을 잇습니다. 어려운 거 생각하고 힘든 거 생각하면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답사 가야 되니까 답사 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야 하지 어려운 거 생각하고 힘든 거 생각하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하면 자녀 못 낳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들은 모르죠. 저희들 준비하면서도 날짜 조정부터 다른 교회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날짜도 조정했고요. 다른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우리끼리 갈 거 그랬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맡기신 일인데 해야지 하면서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들이 가서 거기서 밤잠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주려고 사랑으로 케어하려고 돌보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그곳에 가서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아이들은 모르죠. 자기들끼리 텐션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 가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지 애쓰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걔네들은 그저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즐기다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인 것이죠. 아이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썸머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날을 위해서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날을 위해서 어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품어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혼자 잘나서 독야청청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때로는 정말 까마귀가 이렇게 고기를 물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 소망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그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전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미국에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끊었는데 털렸대요. 비트코인이 몇 개가 날아가고 그 좋은 비트코인이 몇 개가 날아가고 뭐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나 이만큼 쌓아뒀으니 나 됐어. 나 이제 준비됐어. 자신 가질 수 없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내 지갑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의해서 어이없이 털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보다 자꾸만 나를 쳐다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뭘 잘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로는 화음 맞춰서 찬양하고 잔잔하게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가슴이 터지듯이 흥분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서 그래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편 기자처럼 100편의 기자처럼 저도 이런 찬양하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제 심장이 뛰고 흥분될 만큼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시편 100편이 남의 시편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모두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란 은혜로 깨닫게 하시사 저희들도 흥분하여서 마치 전쟁터에서 흥분을 일으켜서 칼을 휘두르려고 뛰어나가는 병사들처럼 주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할 만큼 함성으로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